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늘 그랬듯이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태도가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인해서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무엇이 변해서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었을지. 예수님은 늘 자신이 메시아임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드러내지 않게 행하셨었습니다. 다투거나 큰 소리로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회장장의 딸인 야이로의 그 죽었던 딸을 살려주셨을 때도 그 소문을 내지 말라라고 함구시켰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예수님이 광채가 빛나고 그 모습을 봤을 때도 그 영광 가운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도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피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초막절에 당신 예수라면,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자신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을 때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들을 일축시켰습니다. 측근들이 볼 때 리더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메시아라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하면서도 왜 저렇게 맨날 숨어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면 피하고 이럴까?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는 다른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저녁 식사에서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때에도 그것을 다 예수님이 전과 같이 거부하거나 소문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다 당연한 듯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하는 소리를 그저 당연한 듯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개한 바리새인 한 사람이 저들의 환호를 멈추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최측근들인 그 제자들이 나귀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도 제대로 인지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장사를 준비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명백히 메시아라고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찬양하는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이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우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덩키라고 하는 나귀 아시죠? 나귀. 특별히 이스라엘 쪽에 가니까 이 나귀들이 키가 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달라요. 심지어는 어른이 이렇게 타면 발이 끌릴 정도로 작은 나귀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끼 나귀니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좀 위험이 있고 다리를 쭉 뻗는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좀 오므리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늘 공간복음의 말씀에도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준비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환영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상에 계실 때 유일하게 거부하지 않고 유일하게 받은 환영이자 공식적인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팜트리라고 하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환영하면서 그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기쁨을 상징했던, 그리고 초막절에 그들이 사용했던 기쁨의 도구로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째 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종려나무 가지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종려가지는 민족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참히 짓밟힐 때, 주전 예수님 오기 167년 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성전에 모독을 합니다.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가증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그 제우스에게 바치는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상신을 섬기고 가증한 짐승의 돼지를 잡는 그러한 모독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통해서 이후에 마카비 일가들이 저항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의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우스가 주전 164년에 이 성전에서 시리아인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주이시들이 지키는 하누카, 우리로 얘기하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금초대를 상징하는 메노나를 그들이 하누카 때, 수전절 때 이렇게 놓고 그들이 예배를 합니다. 주전 141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리아 군대를 다 몰아내고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을 때에 그 영웅을, 그 승리를 기뻐하며 퍼레이드를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종려가지가 군사적인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민족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로마 군인들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금 마카비우스의 일가처럼 예수 당신이 군사적인 승리를 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대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환호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시편을 통해서 그들이 초막절을 할 때 할렐이라고 해서 시편 113편에서 113편에까지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큰 무리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큰 무리가 모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밑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삼각형 모양으로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 그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때의 증인들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쫓아왔고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더 왕으로, 그리고 큰 무리가 모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놓고 불과 며칠 전에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왕으로의 입성이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의 어린 양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불과 며칠 사이에 유월절이 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양들 틈에서 진짜 온 인류의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사건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 어린 양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큰 무리가 있었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칭이 좀 되시나요?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린 양들을 끌고 오는데 그 가운데 진짜 어린 양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지하고 향유를 부었고 제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에 할 때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추대하고 찬양하는 군중들의 그 외침 가운데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려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는 전혀 다른 관심이고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많은 제자들은 이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야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언의 성취고, 또한 군중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15절에 있는 스가랴서의 예언과 같은 내용의 예언이 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자신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유다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규가 유다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정통성, 그 유다 지파를 보존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주이시들이 그 유다 지파 가운데 혈통을 보존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 가운데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오시는 겁니다. 실로로 오신다라는 말씀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고. 스가랴 9장 9절을 보기 전에 먼저 암나귀 새끼가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맬 것이다. 이 말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이 없고 두려워 말라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군사적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기뻐하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은 두려워 말라로 겸손하시어서라는 단어에 또한 우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 말씀은 나귀를 탄다라는 의미 가운데 성경의 성취,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왕이 되려면요 인격이 있어야 돼요.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치의 자격은 겸손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어요.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 조항과 매치가 됩니다. 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군사용으로 쓰이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을 타는 게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만 진짜 타셔야 될 분이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도 전쟁과 정복을 상징하는 그 말을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도 말을 탔습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위해 말을 탔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귀 타시는 것도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셨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켰던 로마 수비대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라고 칭하고 환호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란이나 소요로 규정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 보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그들도 침묵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상을 무력화시키는 그분이 아닌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은 초림 때, 즉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있을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어린 나귀를 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시지만 재림의 때 심판주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정복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전에 받았던 수치나 비하 이런 것을 입고 처음에는 오셨지만 이제는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그 옷을 입으시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장차 영원한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릴 분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죄인들에 의해서 비록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주권의 그 귤을 흔들고 휘두르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처음에는 나귀를 타셨지만 나중에는 영광과 영예를 쓰고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몇몇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늘 무시했고 메시아로 하지 않았던 그들이 찹찹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봤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신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도 부지 중에 자기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슬픈 사실은
좀 전까지 이렇게 큰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했지만 불과 며칠 지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나귀를 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힘차고 위험 있는 백마를 타는 황금 병거를 타는 그것을 몰고 오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한순간 나사로를 살렸다는 뉴스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야, 사람이 죽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을 부활시켰어. 그러나 그것도 흥분도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한순간 흥분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최고의 무기가 있잖아요. 성도님들의 최고의 무기 뭐예요? 시험 들면 나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분은 값없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정치적인 왕권을 갖고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은 불순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목회자가 움직여지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도 흔들려고 해요. 하나님도 흔들려고 해요. 세상 말로 땡깡 부려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고 환영했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아요. 그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결국은 저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귀 타고 오신 왕을 섬기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백마 타고 오는 그 왕을 우리가 영접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설교처럼 인비테이션 카드 초청장을 받았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예복을 입고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초청을 받았어도 5 미련한 처녀들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초청장이 있어도 주님의 오시는 그 때를 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요한복음 나머지 장들의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의 죽어주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잠깐 오병이어로 나사로의 부활로 흥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입성은 우리가 그 왕을 메시아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두 번째 오시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처음 왔을 때는 멋모르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믿으면 괜찮은데, 두 번째는 no more chance,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실을 나가서 주님이 만약에 부르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준비된 상태냐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 좁고 그 험한 길, 시험과 역경이 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나올 때 세상적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망교회 다니시면서 환난과 시험을 겪는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소망교회 나오면서 날마다 막 다 잘 되는 것 같다?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왕을 기대하며 신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단장하며 서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본인이 성결하지 못해서라는 성결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성결교 목사 출신이에요. 나중에 침례교에서도 공부했고 장로교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성결이라는 단어를, 저는 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건물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가 빌딩에 써 있어요. 그걸 맨날 보면서도 마음속에 성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성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참된 소망을 갖는, 주 안에서의 소망을 갖는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게 있죠? 뭐를 해야 되죠?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뭐 할 게 있잖아요. 오늘 안 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히브리서 5장 7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은 인지하고 계시네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이번 주 계속 외우시잖아요. 황 집사님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종료주의를 지내고 고난주의를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성찬 예식도 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돌짝밭, 제가 지난주에 땅을 팠거든요. 집 뒤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요만큼 파는데 진짜 막 힘들더라고요. 맨 땅도 아니고 잔디가 있는 걸 파내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이 단단한 이 마음, 강팍한 심령 갈아엎으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부서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심으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맺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맺으시죠. 그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저도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목사 되고 한 번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안 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제가 뭐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도 안 냈어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아침에 오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아침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가는 여정 동안 주님을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붙잡는 게 아니고 내년에 부활주일이 또 올까 안 올까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이 절기를 잘 맺으면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결하게, 악하고 험난한 때를 삽니다. 백마 타고 오는 왕자를 초림 예수 때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메시아 되신 우리의 왕, 그분을 쫓아가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도 해방을 원했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원했습니다. 영원 구원의 자유를 주셨고 이제는 단번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원하지 않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즐기고 우리가 이제는 힘없고 이제는 낙이 없을 때 주님 그때 오십시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절제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죽어주심에 감히 동참하는 삶을 살며 부활의 참된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